예,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3절. 설교의 제목은 안식을 향한 여정입니다. Journey to Rest. 여러분은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인생을 상상해 보았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못하고 일만 하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2012년 월간 출판 전문 잡지 라이브러리 앤 리브로라고 하는 이 12월호 잡지에서 국내 출판인 18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당선자에게 주고 싶은 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병철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1위로 꼽혔습니다. 1위로 이렇게 이 책이 선정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라의 일꾼이 될 당선자가 성공 위주의 사회와 성과로 재단되는 삶 속에서 국민이 얼마나 지쳤는지 돌아보기를 바라는 출판인들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다. 네, 저도 이 한병철이라는 이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철학자 유명세를 피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이 한병철의 피로사회라는 책을 집에 갖고 있습니다. 소책자예요. 한 100페이지가 조금 넘는 100페이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영어 제목은 원래 이분이 이제 독일어로 이 책을 썼고 그러나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 것이죠. 영어 제목은 The Burnout Society예요. Burnout Society. 이 책에서 이 한병철 씨는 21세기를 과잉 생산, 과잉 가동, 과잉 커뮤니케이션의 사회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과잉, 이 과다의 이 현상은 사람들에게 소진과 피로와 질식을 낳게 하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21세기를 성과 사회로 평가하면서 어떻게 하면 생산을 최대화하고 활동을 과잉스럽게 할 것인가에 고민하는 사회. 그래서 성과 과잉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 뭐 이렇게 일하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그가 배운 어떤 교육과 그 사회 시스템 속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목표를 과도하게 잡아놓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 노동을 과잉스럽게 행하는 것이죠. 이 과잉이라는 단어가 좀 입에 잘 붙지 않는데, 그러니까 오버워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사회에 막 심어주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치를 아주 높게 잡음으로써 노동을 멈추지 못해요.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정성의 과잉. 이 과잉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긍정인데 긍정 삶 속에서 긍정성을 갖고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나치게. 그 많은 것이 아무도 강제하지 않아요. 스스로 그것을 자기의 삶의 어떤 모티브로 잡아가지고 너무 많이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그 결과는 뭐냐? 긍정성의 폭력이다. 그 긍정성의 폭력의 내용은 뭐냐면 번아웃이에요. 피로.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이 평가가 어떤 면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공부를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누구나 다 공부하라고 이렇게 너는 공부 잘할 수 있어. 어떤 긍정성의 과잉을 막 심어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은 정말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머리인데 그런 어떤 그 탤런트인데 무조건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우울증에 걸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과잉 노동을 통해서 착취해요. 그 결과 우울증을 갖고 번아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비판하면서 이 한병철 철학자는 멈춤의 시간을 강조합니다. 그 과잉 노동을 적당한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멈춤의 시간을 제시해 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 사람이 제안한 것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번아웃을 이겨내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느리게 행동하고 사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변을 다시 새롭게 보도록 노력하라. 이제 그 영성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이 어떤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냥 거기에서만 감상하고 멈추는데, 그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그 실체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연습이죠. 그래서 보는 연습. 니체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아이들에게 보는 연습을 시켜라, 이렇게 번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풍경화가 있다. 그 그림을 이렇게 감상할 때에 풍경화에 있는 풀만 보고 지나치지 말고 그 풀 속에 있는 그 레이디버그, 진들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봐도 성경의 가르침하고 매우 유사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속에 무엇이 이렇게 담겨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계심,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모든 피조물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생명체, 무생물체,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보는 연습을 우리가 하면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개인이 홀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된 유기체적인 존재의 의식을 가져, 다시 말하면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상대방을 이겨야 하는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협력하는 상대, 격려하는 상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번아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매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이 사람이 제시한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보장해 주셨다. 근데 그 성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 안식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했을 때 그 아이디어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지치고 힘든 생활을 하였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야말로 과잉 노동을 하는 과잉. 그 노동 속에서 그들은 착취당하고 그리고 매우 탈진하는 신음하는 그러한 일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세요. 왜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을 억압된 노동과 착취로부터 해방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잉 노동, 그 착취로부터 해방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대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1세대 유대인들은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유리하다가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하여 이들이 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고요. 그 음성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정착시켜서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한 약속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물이 없을 때, 또 음식이 모자랐을 때, 또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을 받았을 때 항상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바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 땅의 상태를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집트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저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거인들, 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병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 뭐 이런 태도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음성을 그들이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요. 바로 이러한 행동. 이런 행동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딱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그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을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요. 바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이 표현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심판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서도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1세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가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내에서 다 죽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안식의 개념을 가나안 땅의 정착을 의미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후에는 안식이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 이 기자는 히브리서 4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수백 년 후에 다윗의 시를 통하여 그 후에 안식할 다른 날을 약속하셨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거기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이 진정한 안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보다 근본적인 그 안식,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공독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했을 때 여기서 이 안식할 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본문에 보면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것은 Sabbath rest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누리는 그 어떤 휴식, 안식에서 경험하는 그 진정한 안식을 가리켜요. 그래서 안식일에 누리는 그 진정한 안식,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안식이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안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안식일은 모세의 그 율법에 의하여 제정이 되었지만은 안식일이 그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죠. 진정한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그 7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의 날을 누리셨어요. 그 이야기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해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은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리고 그 안식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품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죽음 이후에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러니까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그 노동의 그 수고와 피로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휴식, 또 뭐랄까, 행복, 이런 것들을 크리스찬들이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약속은,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은 단순히 죽음 이후 또는 종말의 완성의 때에 그러한 그 안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이고 온전한 안식이 오늘날에도 부분적이지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그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구절은 이 안식할 때를 죽음 이후에 미래에 누릴 궁극적인 안식으로 표현하면서, 그러나 10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식이 단순히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저 안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미 믿는 우리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가는 거다. 이미 믿은 그 성도들이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진행형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피곤하고 찌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현재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까 한병철 교수가 지적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특징 뭐예요? 과잉 노동. 그래서 막 번아웃 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착취하는 노동으로 자기를 스스로 착취하는. 그래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다 내게로 와라.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자 하였다. 그래서 어떤 규칙과 그 규율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무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 종교주의자들, 종교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하여 진정한 어떤 자유를 얻기 위하여 신앙을 갖는데 반대로 그들의 종교생활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더 옥죄, 더욱더 바쁘게 만들어요. 오히려 인간관계 속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더 지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그러한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선행으로 업적으로 뭔가 행복을 추구하다가 그 가정 속에서 경험하는 그 중압감, 삶의 무게, 그런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예. 그리고 그 안식의 내용은 뭡니까? 너희 마음이 쉬운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어서 과잉 노동했던 사람들이 노동을 멈추고 쉬게 만들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노동으로 지친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의 영혼이 진정으로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한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믿음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미래에 보장된 진정한 안식이
현재적으로도 경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안식이 구약의 율법적인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차원의 안식하는 차원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안식을 원한다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떤 도전을 오늘 이 말씀 본문 속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는 우리에게 또한 이 편지를 읽는 1차적인 수신자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도전받아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이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요. 자,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어떤 힘쓴다고 해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선행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자,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1절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두려워하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되었잖아요. 본문, 헬라어 본문에는 두려워하라 이 단어가 먼저 와 있습니다. 포베토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으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에 완성될 안식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왜 그래요? 여기 보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이 누구겠어요? 앞에서 예화로 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애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딱딱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약속을 받았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들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들은 바 그 말씀이
게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에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결부시키다. 헬라어로 신케란님이 이것은 영어식으로 표현은 mix together, unite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믹스가 되어서 섞여져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굳어가지고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화하지 못하고 다 불신앙으로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너희들은 그것을 경고로 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그것을 믹스를 잘해서 믿음으로 그 안식을 끝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너무 다행인데. 그러나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어떤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자꾸만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기 앞에 나온 대로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그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체는 없어요. 안식이든 구원이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를 내가 지켜줄게, 너에게 안식을 줄게, 구원을 해줄게 약속은 하셨어요. 근데 현재적으로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거나 실현된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현재 눈으로는 체험되지 못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가 죽음 이후에 그것을 경험할 거예요. 종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완성시키시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여러분의 많은 의심과 불확실성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성품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힘써야 될 일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도전하냐면 공동체의 교제를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오직 오늘이라 일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이름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 주변에 그 믿음을 흔들게 하는 죄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보면 13절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 죄의 유혹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떨어질까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포스테나이, 이 단어에서 오늘날 어파스토시라는 단어예요. 어파스토시. 이것은 뭐예요? 배교를 이루어요. 배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어파스토시. 하나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유대인 크의 그 어떤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반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고 도전하고 예?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은 배교까지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뭐라 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동체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지켜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제가 한병철 씨의 그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권고한 세 번째 내용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그 피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사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공동체 의식으로 살으라고 도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홀로 나 혼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 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이러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어요? 네, 믿지 않은 딱딱한 마음으로 변질되어서 배교의 위험성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교제는 한 시간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내일로 미룰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한 다음에 10년 있다가 내가 좀 원하는 그 목표치에 돈을 벌고 성공을 거두고 10년 있다가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할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그 긴박성, 위험성, 한시라도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 예견하면서 매일
늘 피차 건면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는 것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자,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다. 안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도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enter God's rest. 그러니까 enter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 이 안식은 뭐냐면, 그렇죠? 그리고 단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쉼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그 평안함, 더 깊게는 그 영혼의 어떤 휴식, 이런 것들을 포함한 안식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안식이에요. 근데 그 안식은 불가능해요. 그 안식은 죽음 이후에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이에요. 성도들에게 보장된 안식이에요. 여러분이 노동의 수고를 마칠 수가 있어요? 언제 여러분이 노동의 수고를 마칠 수가 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노동해야 돼요. 네. 조금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것만이 노동이 아니잖아요. 노동의 형태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 가지가, 또는 정신적인 거, 여러 가지 활동, 모든 것이 다 노동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성도들에게 보장된 궁극적인 안식이 있어요. 그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험하는 안식. 근데 그런 목적이 있다,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종의 성도들은 안식을 향한 여정, 길을 가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미래에 그것이 완성될 것이지만 현재적으로 보장된 안식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 두고 그 안식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행으로서, 어떤 여정으로서의 안식을 향한 여정이라고 이렇게 정하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뒷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시간이 되면 마무리를 다시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